100도에 끓습니다. 99도까지 가다가 멈추면 끓지 않습니다. 이 100도까지 지속된 열, 그 시간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 물이 끓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포기했다면 결코 물은 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정복 작전 가운데 그 작전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첫째 날 한 바퀴 돌았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둘째 날도 돌았습니다. 셋째 날도 여섯째 날까지 성벽은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걸음들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쌓아가고 있었던 믿음의 시간이자 믿음의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마지막 7바퀴를 도는데 물이 100도가 되는 그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계점에, 믿음의 임계점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 임계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 여리고 성벽은 무너졌다. 오늘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내가 그 삶을 걸어가고 있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눈물로 기도해도 결과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벽은 한 번만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지속되고 계속된 그 눈물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그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과 눈물과 기도, 지금도 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여리고가 무너졌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우리만의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부담이 되며 또 오늘도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물,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해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침 이 성경을 통해 발견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는 철저한 순종을 통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9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전과 같은 방식으로입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 그러니까 여섯째 날 동안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 여섯째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은 첫 번째로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침묵하라.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여섯째 동안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었는데 여호와 궤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여호와의 궤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되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문제를 돌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내 앞에 있지만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지속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펼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만의 여리고 문제를 오늘도 우리는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나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혹시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내가 내 문제를 돌고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창조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문제를 돌고 있는가? 두 번째로 여호와의 계를 앞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침묵하라 명하셨습니다. 만약에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면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들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돈다고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을 명하셨습니다. 자, 이 이상한 행진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날에도 한 바퀴 돕니다. 근데 어떻게 돌고 있는가? 여호와의 계를 바라보고 침묵하고 돌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렇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사실, 문제를 돌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군대들,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침묵 가운데 그들은 아마도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문제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했던 이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에 면제되어야 하는 그 여리고 성벽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저와 여러분 붙들 수 있다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때 이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에 제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에 그 믿음의 선포를 외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외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모습,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계획하셨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된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의 한 걸음 걸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되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발걸음을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과 신앙은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이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알겠어요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심부름을 시키면 이 아들은 알겠어요 하고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보면 너 왜 안 하니? 아, 조금 이따 한다니까요. 이렇게 미루는 것입니다. 이랬던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해병대에 갔답니다. 해병대에서 훈련을 받고 첫 번째 휴가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전과 똑같이 여러 가지 일도 시키고 이게 심부름을 시키면 달라졌어요. 막 말도 끝나기도 전에 막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 좀 해야 하기도 전에 이 아들은 움직이고 즉각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들아,
도대체 해병대가 너에게 무엇을 가르쳤니? 너 군대 갔다가 해병대 갔다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해병대가 너에게 무엇을 가르쳤니? 그러자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는 이 말을 했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아버지,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해병대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미루는 것,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주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주님의 기대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대와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성경을 보십시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걸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기도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 믿음의 한 걸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신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는 거룩한 구별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전에 이 전쟁의 승리는 순종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구별의 승리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여기 보시면 온전히 바치다,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온전히 바치다, 이 성경 원문에 보시면 헤렘, 이 헤렘은 여호와께 온전히 넘겨진 것, 인간의 소유 사용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철저한 파괴.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철저한 파괴를 명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헤렘이에요. 왜 철저하게 파괴시키는가?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넘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한 봉헌, 완전한 봉헌도 헤렘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했다, 그리고 철저히 파괴한다, 이 모든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넘겨진 것.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 6장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고대 근동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리품은 전부 다 예외 없이 왕의 것입니다. 왕의 것. 그렇기 때문에 왕의 곳간으로 모든 것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 이 성벽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리품을 왕의 곳간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곳간으로 옮기라. 그리고 왜 이것이 왕과 백성들이 가질 수 없는 전리품이었는가? 네, 이 전쟁의 진짜 주인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승리케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렘을 건드리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헤렘을 건드리면 그 사람과 그 영역도 헤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여러분 아간을 알지 않으십니까? 이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그 순간 아간과 그 모든 것이 이 헤렘의 영역으로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렘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6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점이 바로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 그런데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행위는 무엇인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그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공간이자 사적인 욕망의 정치의 경제가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이것은 구별된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 구별 없이 승리도 없으며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만 경험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구별된 삶, 그리고 이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드림이 있을 수 있을 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의 전 재산은 소 한 마리였습니다. 이 소 한 마리를 애지중지하며 키우는 농부. 어느 날 경사가 났습니다. 이 소가 송아지 2마리를 놓은 것이죠. 그러면 재산이 몇 배가 된 것입니까? 지금 한 마리가 있었는데 총 3마리가 된 거예요. 송아지 2마리를 놓았으니 너무 기쁘고 이 아내와 너무나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우리의 재산이 이렇게 한 마리가 있었는데 3마리나 되었다고. 너무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자고. 지금 송아지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주님의 소, 그리고 한 마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송아지를 잘 기르자고. 부인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보, 그렇다면 주의 소는 어느 소예요? 빨리 정하세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그 참 우리 차차 정하자고.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근데 어느 날 이 아내가 헐레벌떡 남편에게 뛰어갔습니다. 여보,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이거였답니다. 오 주여, 주님의 소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의 적극적인 헌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적극적 패러다임을 통하여 시대를 거슬러가는 액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삶,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문제 속에서도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